아멘. 할렐루야. 새벽 문명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삶, 변화의 길입니다. 기도의 삶, 변화의 길.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조용한 성품이신 분인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늘 하나님, 저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기도하면 잡생각이 많고 몇 마디 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라고 어느 목사님께 나와서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로마서 12장을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2절까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로 8절까지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은사와 섬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고 참된 기도자의 길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다는 복음의 결론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더 이상 양이나 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으려면 생각의 변화, 마음의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시간을, 내 감정을, 내 결정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삶의 태도를 산 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는 구약 시대에 죄의 사함이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렸던 행위였습니다. 죽은 동물을 드렸던 과거와는 달리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매 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태도, 가정에서의 말,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재정의 사용, 시간의 활용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이 하루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제 삶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말을 마치며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삶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지 입술의 고백에만 그쳐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기도로 머물게 됩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일이다. 기도는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그 손에 붙들려 변화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았던 이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얻어진 자녀였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내게 주시면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잉태케 되어지고 태중에서 결실을 거두게 되어졌을 때에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졌고 그의 삶 전체가 기도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삶을 다시 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모두 기도의 현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기도가 삶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졌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교만함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사를 부각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네가 돋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잘 활용케 되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찬양팀으로,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또는 기도원 선교회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은근한 경쟁심, 비교의식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사역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나의 명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자격 없다고 여기면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량의 믿음을 주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손길들, 그 손길들이 이러한 분들입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열고 무릎을 꿇는 분들, 이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눈물로 충보하는 이러한 분들이 진정한 기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눈에 띄지 않게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자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분량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섬김은 기도의 자세,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들을 귀히 여깁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자였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기도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교회를 높입니다. 나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 나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증 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이 다시 겸손한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미소가 더 큰 상급임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사를 또한 기도하며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섬기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기도로 봉헌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본문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시작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삶의 태도와 관계적 윤리를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실천적인 항목들로 설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은사를 겸손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믿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을 단순히 경건한 개인의 기도 생활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제는 삶 전체가 기도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와 사랑, 또 기도와 화해, 기도와 선한 영향력을 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피게 되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명령한 그 이후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자, 기도가 깊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단지 새벽마다 시간을 떼어 앉아있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기도는 사랑 없는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녹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칠어진 말과 태도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의 승리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보면 각기 악해지고 싶고 억울함을 당하면 보복하고 싶습니다. 미움을 받으면 미워하고 싶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기도는 복수심을 녹이고 눈물을 정화시키고 고통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를 죽이던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훗날 그는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미움을 사랑으로 덮고 공격을 축복으로 이기는 기도.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지만 우리 안의 기도는 점점 더 뜨거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기도가 회복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간잠을 깨워주시옵고 주의 성산에 올라 기도하는 삶,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져야 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줘야 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에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식의 기도의 산 제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오늘 한날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자백하며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만나와 매철을 공급받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되 특별히 그 모든 병상에서 신음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사 더 이상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아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루속히 치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